샬롬. 2022년 1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삭혀진 삶, 맛깔나는 삶으로라는 또 이렇게 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삭혀진 삶, 맛깔나는 삶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두고 꼼꼼히 체크하며 잘 될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시작에 빈틈은 없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 변화하려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능력과 기회,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잘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여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점에서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필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은 수학의 공식처럼 필요한 만큼의 양과 공급되어지는 양이 정확하게 들어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인생은 더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길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시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를 통한 새 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후 사흘 후에 첫 번 사역지로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란 이 날은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그의 신적인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므로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그런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가나안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스러운 시작을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일들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혼례를 치르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려는 가정에 손님들에게 대접할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준비를 못했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하지만 너무 많은 손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인간이 준비한다고 해도 뭔가 부족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미리 알고 요청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제 주님보다 먼저 앞서 가서 이 가정의 혼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통한 이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려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시작을 알리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반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한 것을 웬만해서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서 좀 우리는 의아해질 수도 있습니다. 번역상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자기 아내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한없는 사랑을 드러난 내포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머니의 지시를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서 이적을 베푸는 것의 동기가 단순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포도주 만들기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단지 조금 지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염려도 덜어주고 포도주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며 그분께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특정한 시간을 설명하고 메시아의 순환시대를 생각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의미를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신적 권능으로서 간섭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넓게 본다면 주님이 이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시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신적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일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어머니 마리아는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서양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는 그냥 먹어도 싱싱하고 맛있지만 이 포도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보관 방법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포도주에 관한 역사가 아주 깊은 것입니다. 포도는 이제 모든 연회뿐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혼례장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귀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붓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날렀습니다. 이 물은 정결 예식으로 쓰여지던 그런 물인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물로 된 포도주는 원래 물이었던 이 포도주가 그 전에는 정말 그 전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한 포도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떠온 것이 원래 포도주가 아니라 돌 항아리에 담겨졌던 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하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큰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포도주는 발효식품으로서 오래될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물을 담아서 옮기기만 한다면 그대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이적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도 보면 인간의 준비와 염려 속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심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풍부함으로 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맛있는 치킨과 피자나 햄버거 등으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을 쉽게 맛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유 전통의 음식은 아마 평생 동안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우리 고유의 음식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저는 최근에 된장의 깊은 맛에 빠졌습니다. 이 된장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양지 바른 곳에 숙성되어야 된장의 맛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된장은 짜기만 하다고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 된장의 삭혀진 뒷맛이 훨씬 더 달고 감칠맛이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된장의 비법은 발효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건강한 음식들은 다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와 젓갈, 식초, 식혜, 떡, 막걸리 이런 맛들의 비법은 모두가 다 삭힌 맛으로 서로 재료들이 적당하게 어우러져서 녹아지고 익혀져서 그 맛이 성숙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게 태어나셨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할 때를 주시기를 바라며 공생의 사역을 열어 가셨습니다.
또한 숙성된 포도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작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삶을 기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 근본적 목적을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 자신의 신분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표적 없이 믿는 믿음이 맞지만 표적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또한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며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지식이고 가슴속에 내려오면 지성이고 사랑이 더해져서 영혼 속으로 발효되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지성을 거쳐 지혜가 되기까지 그윽하게 기다리는 발효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푹 익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하나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숙성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힌 것들이 그분의 때가 되어야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의 구체적인 드러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완성처럼 인간의 그런 축제로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성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감내하고 그 뒤에 오는 그 맛은 정말 세상에는 없는 맛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손을 대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는지 돌아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의 인간적인 성품은 삭혀지고 꺾어지고 숙성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은 곧 우리의 숙성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 삶이 곧 나의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자처럼 될 것입니다. 잘 숙성되어진 완성되어진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충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귀속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그리고 또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서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학자들과 선생들과는 달리 당신은 우리에게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모든 말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는 삭혀지고 녹아지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인간의 삶은 추악하고 냄새나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숙성시켜 주신 그 삶은 정말 누가 보아도 완전히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맛깔스럽고 정말 주님의 빛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변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